오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한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황금의 날로 이렇게 칭하고 지금까지 매년 초청 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먼저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또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도 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잘 오셨다고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떨 땐 슬프기도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는 살 수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죽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예수를 믿니? 여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또 오늘 초청받아 온 사람들 중에 이런 궁금증은 없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왜 예수를 믿을까? 무엇 때문에 믿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한번 오늘 오신 분들이 아니면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 교회 어렵게 오셨잖아요. 참 교회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아무런 소득 없이 왔다가 시간 낭비하고 가시지 마시고 교회 왔으면 과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까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그것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진리 때문이고 또 하나는 부활 진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진화되어 갈지도 모르는 막연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하나님은 코가 없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닮았단 말이에요? 영혼을 닮았지요.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저 나무나 식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오래오래 사는 저런 큰 동물들, 그러나 저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죽이고 우리의 식물로 먹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사람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드신 분을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낳은 부모를 우리가 모시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나를 좀 이해시켜봐.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내 눈에 보이게 해봐. 천국에 있으면 한번 나한테 말해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고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이해가 됩니다. 믿어야 증명이 됩니다. 이 원리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은 본다고 밥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밥은 연구한다고 그 밥이 내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밥은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 그 맛을 압니다. 먹으면 그 영양분이 내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그때부터 그것이 내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 진리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는다, 그건 부활이 아니지요. 다시 죽었으니까요. 부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모습으로 죽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흩어져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다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끔 묻습니다.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되고 뿌리면 그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의 문, 이 세상을 통과해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자궁에 있다가 태어날 때는 그 자궁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자궁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궁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는 지금까지 탯줄로 먹고 탯줄로 숨을 쉬던 그가 자기 코로, 자기 입으로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듭니다. 그래야지 그의 코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이 땅처럼 이 땅의 것을 먹고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되고 영적인 안목으로 저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몸, 죽음은 우리의 썩어질 몸을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한 옷을 입는 거예요. 영원한 신령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몸은 늙습니다. 병들입니다. 약해집니다. 그 아프기도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죽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이 몸으로 다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엔 그런 표현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몸, 우리는 다시 부활할 때는 늙지 않은 몸, 병들지 않는 몸, 배고프지 않는 몸,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을 살고 싶습니까? 그 병들고 아프고 아이고 이제 나이 들면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뭐 마음도 막 얼마나 개팍해지고 이런 몸으로 영원히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이 장막집, 흙집이잖아요. 흙. 육신은 흙과도 같아요. 모든 구성 요소가. 그래서 이 흙집을 벗어버리면, 흙집은 시간이 지나면 구멍도 나고 검도 가고 수리하면 또 그렇고, 우리가 뭐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 옷과 같아서 겨울이 되면 겨울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봄이 되면 겨울옷을 벗듯이 우리의 육신은 벗지만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 것은 교회나 종교인들이 종교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이 정말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저 무당들도 귀신을 믿습니다. 우리 속엔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를 가야 하나요? 영혼은 어떻게 돼야 하나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것일 것이고 우리가 가장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부활은 있다고, 그리고 천국은 있다고,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어요. 분명히 죽는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하지 못해요. 여긴 다 죽어요. 그렇다면 죽고 나서 내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지만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지만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죽는 것과 잠자는 것은 어쩌면 비슷해 보입니다. 잠자면서 몸부림치고 코 골면 아 자는구나 알지만, 어떤 사람은 숨소리조차 안 내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이게 죽었나 이게 살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툭 건드려 보잖아요. 툭 건드리면 또 꿈틀하면 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로 깨워도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자는 사람은 아무리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깨우면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자고 있다는 말이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들어 죽은 지가 나흘 4일이 지나, 장례식을 하고 한 지가 4일이 지나 버렸어요. 장례식을 해서 4일이 지나고 그 무덤에 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죽었지요. 나흘이나 숨만 쉬고 있는데 나흘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보고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미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니,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없나,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는데 뭘 깨워? 그 사람 죽었어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 깨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깨운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이유는 병들어서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는 병들어서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라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너희들 먹으면 진짜 죽어,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진짜 그걸 따먹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뜻이에요.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나요? 안 죽으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무슨 죄요? 도둑질? 강도질? 거짓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범죄를 갖다가 성경이 지옥 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만용을 부리는 큰 소리 치는 것 뿐입니다. 다 죽음 앞에는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때문에, 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자다가 주님이 나를 깨우면,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벌떡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믿음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물 속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고통 속에 들어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보잖아요. 순교의 잔을 마실지라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 받아서 나는 다시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는 자는 깨어날 수 없지만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젯밤에 침대에서 죽었었나요? 잠잤었나요? 여기 죽었다면 여기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이 잠잤다는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기 깨어 있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천국 가면 우리가 다 깨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내가 그때 죽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잠시 자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나사로야 하면 일어나잖아요.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되었어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습니까? 죽은 지 오래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에게 말한들 그가 귀가 있어 듣겠습니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막 염을해서 천을 막 둘둘 감아놓은 그 나사로가 와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강시처럼 껑충껑충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파도야 잔잔하라. 그 한마디야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해와 달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한마디 하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로서 주님 오실 때에 깨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도리어 인사합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만나자,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 신앙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을 얻는 신앙은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시지 죽고 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도 않았을 터인데, 다른 병자들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하셨으면 좋은데 왜 죽고 나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래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는 수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안다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 신앙의 한계입니다. 마르다 신앙의 한계예요. 이게 결정적인 그의 한계가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지식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된 말씀은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이 된 말씀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아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 수준으로 재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수준으로 부활을 끌어내려서 재해석하고 여러분 수준으로 천국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가다가 홍해를 만나지요. 홍해 사건을 들으면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떻게 바다가 쫙 갈라져? 어떻게 그 바다 사이로 그렇게 2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들이 홍해 쪽에는 갈대가 많다더라. 갈대밭은 물이 많아봤자 사람 무릎 높이밖에 오지 않으니까 홍해가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이었네. 물이 있어봤자 무릎 정도밖에 안 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지 그거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자기 수준으로 바다를 그냥 무릎 높이 물밖에.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는 이런 비웃음으로 이래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 무릎 높이밖에 안 오는 갈대밭에서 애굽의 그 650 병거가 가다가 애굽의 모든 병사들이 거기 다 빠져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무릎 높이에 그 거대한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뭘로 설명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건 쇼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 기절했는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을 서늘한 바위 동굴에 넣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예요. 이러니까 아유, 그러면 그렇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리가 있나?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아주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요, 성경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어린아이가 한 끼 먹으면 딱 맞는 그걸로 5,000명을 먹였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자기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도시락을 내니까 그 옆에 있던 어른들도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자기들도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이 사람도 내고 저 사람도 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서 그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니까 5,000명은 먹고도 남았다는 거지. 이러니까 아이고 그렇네, 똑똑하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쫄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또 이런 설교하면 이런 말을 아이고 목사님이 얘기하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자꾸 해석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또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야 이랬는데, 아니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걸 내가 안다니까요. 마르다의 말은 신학적으로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는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에요. 자기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을 끌어당겨야 돼요. 마르다의 신앙은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없어요. 장차 마지막 날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야지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인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마지막 날 저 하늘에서 내려올 그 하나님만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아는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진짜 아는 겁니까? 그게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안다고 할 때도 그 안다는 게 자기 착각일 때가 있어요.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이 청와대가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흑인이 대통령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흑인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의 인맥은 그들이 찾아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또 대통령 되니까 저 흑인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한국에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수소문 하니까 나도 안다 이래요. 그래서 물었던 질문이 그래요. 그래, 네가 오바마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오바마가 너를 아니? 오바마가 너를 아느냐가 더 중요해. 우리는 다 윤석열 대통령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우리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나는 천국을 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알아야, 예수가 내 이름을 알아야, 내 이름을 불러야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다고. 진짜 그게 아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안다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부활 생명을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이고 내가 피다, 나를 먹어라 이래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부활 생명은 같은 하나로 묶어서 해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 따로 놓았는데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은 뭐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많이 믿고도 부활이란 25절에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란 건 뭐예요?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것을 내가 아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어요. 자꾸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믿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 알아요 라고 말. 아니 안다고 말하지 말고 네가 믿는지를 이야기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천국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말하세요.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말하세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 그것으로는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신앙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신앙에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신앙에는 능력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단지 믿는 신앙에 그것만 있어요. 믿는 신앙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기적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그 믿는 신앙에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아는 신앙에는 내 인생과 내 목숨을 드리지 못합니다. 믿는 신앙에는 내 믿음, 내 인생과 목숨을 들여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드디어 마르다는 27절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안다고만 말했던 그가 믿는다고 고백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는다고 그래요.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주여 그러하외다 말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아멘 해야 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이지요. 믿음으로 믿는 그 지성적 믿음이 영적인 믿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져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은 지성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압니다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아니라 가슴으로 영성으로 아는 그런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해 봅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그 손을 가슴에 얹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또 우리 기존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어쩌다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서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후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 믿음으로 결판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죽은 자는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자는 자의 차이는 부르는 자가 소리 낼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신앙은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신앙생활 그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천국문은 안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믿음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천국 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이 땅에만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를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일수 하나님 있으며 앞에서 벌떡 언젠가 일어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부활의 그 영상을 믿고 실명한 몸으로 아버지의 부활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는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 구원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 영생은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저 천국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믿음으로 그 영원한 잠에서 깨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 때에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천국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